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제한된 그러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제한이 있으리라고는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자유를 제한받고 있고, 심지어 이동의 자유, 참으로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지금 병원에 있어도 병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자유로운 그 삶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가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몸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육신의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자유 없는 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 자유를 잃어버려서 그것에 참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디프레션 되는 그런 일들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또는 낙심과 절망, 슬픔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는 이런 자유를 참으로 자유롭게 즐겁게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유가 제한된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셨는지, 또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자유와 참으로 감사와 또 능력이 되는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인데요, 이 28장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맨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보다 전체적인 어떤 그 사도행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이 주제로서 이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는 그러한 이 복음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자들아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 땅끝까지 가거라 라고 하는 제자들에 대한 권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참으로 33년 동안 계시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 끝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누가 이 일을 행할 것인가.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하신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 증인이 되고 권능을 받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세상 끝까지 전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러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요,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때문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들로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그들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고 그들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들로 개척하게 하고 그들로 교회를 세워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시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구원하실 분도 누굽니까? 그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믿음의 시작을 이루셨는데 그 믿음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작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의 이 복음의 시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고, 이 부활의 복음을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론까지 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일은 일어날까? 하나님이 시작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는데 세상도 하나님이 시작하고 믿음도 하나님이 시작하고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타락은 또 천사의 타락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과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또 죄의 시작, 하나님이 죄를 계획하거나 죄를 시작하게 해서 그 죄로 그 결과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는가? 인간이 타락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타락하여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마귀의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인격적 존재인 이 천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free will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라는 것, 이것은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여러분 잘 사용하면 이것이 나를 유택하게 하고 부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로또를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로 가난하게 찌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로또를 맞아가지고요 막 돈을 엄청나게 막 그냥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제는 로또 됐으니까 흥청망청 먹어가지고요 막 그냥 막 이 뭐 술 먹고 뭐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막 이러다가 결국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반 이상이 뭐예요? 훨씬 더 높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얻었던 것 이상으로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전보다 더 가난해지고 더 망하고 가족들과 관계 다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망가진, 차라리 없었으면 그에게 그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이 대전에 있었을 때요, 대전에서 개발이 불었습니다. 개발지구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 개발지구는 거의 다 촌이잖아요. 촌인데 거기에 이제 개발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부모님을 떠났던 자녀들 또는 멀리 있던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계신 그 땅에 그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부모님께 와가지고 잘한다고 하면서 달려들고 이러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님과 싸우고 해가지고요,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들었어요. 그런 가정들. 제가 그 근처에, 우리 교회가 그 근처에 있었었는데,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칼부림하지 않고 서로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자기에게 주었던 좋은 기회, 놀라운 특권이 그 특권이 아니라 이게 자기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이룬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줬는데, 이 자유의지, 또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는가?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찬양하도록 했고,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움과 놀라우심과 그 인품과 이런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참 찬송 안 할 수가 없어서 막 속에서 울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뉴질랜드에 이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그 남섬을 갔었는데요. 남섬에 가니까 크라이스트처치 그 밑으로 가니까 퀸스타운이라고 있대요. 퀸스타운은 옛날에 이 반지의 제왕을 찍은 그러한 그 장소인데, 뭐 그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 분이에요. 스위스도 갔다 오고 뭐 저기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 다 갔다 왔는데, 스위스 경치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분이 뉴질랜드의 퀸스타운 갔다 오더니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스위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아름답다. 거기 가니까 와,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래요. 폭포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보니까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가는데요, 한번 구불 때마다 새로운 경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과 같이 전혀 새로운 그 색깔들의 그 땅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와,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감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사람들에게요, 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런 그 사랑에 감탄하도록 그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자유의지는 우리가 이거를 잘 쓰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쓰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이전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로 큰 특권과 선물이기도 한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allowance라고 하죠. 허락.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위임을 하거나 맡길 때 일일이 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는 네가 알아서 해.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 스피릿은 같아야죠. 이거를 맡길 때는 잘하라고 맡기는 것이,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멋대로 사용하라고 맡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허락의 범위가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 허락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한국에서는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옛날 이런 것 갖고 싸웠어요. 누구는 짜장 먹자고 하고 짬뽕 먹자고 하고. 뭘 먹지?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요, 맨날마다 어머니가 야, 오늘은 짬뽕 먹어, 오늘은 짜장 먹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는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자유를 줬다라고 말해놓고
매번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이거 사사건건 다 그런다고 해보세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또 그 선택을 포기할 자유도 주었고 내가 선택을 마음껏 할 자유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태초에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거 선악과인데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는 선택하면 안 돼. 그리고 너는 다른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어. 이것만큼은 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동그라미만 있어요. 동그라미만 있으면요, 너 동그라미가 있는데 너 아무거나 선택해.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얘는 그게 단 줄 알죠. 그게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냥 선택을 해요. 그런데 진짜 자유는 뭡니까? 동그라미가 아닌 X도 있는 거예요. X도 있는 가운데서 올바른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만약에 동그라미만 있고 온 세상이 다 빨간데 야, 너 선택해. 그럼 빨간 것밖에 선택할 게 없죠. 그런데 빨간 거 이외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럼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한 자유는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색깔이 있어요. 다른 색깔이 있는데도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거죠. 그거 완벽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셨냐면요, 완벽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고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선물이면서도 엄청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죄를 선택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이 시작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했었어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선악과죠. 그럴 때 그 결과가 첫 번째로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죽는 것이 그냥 몸에 죽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음을 포함하죠.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이 영적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삶이 파괴되고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것들, 그 반대되는 것들이 들어오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더 큰 위험은 뭐냐? 하나님께 위험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인간이 이거를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자기가 속죄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러한 필연적인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내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애가 그만 뭐를 어떻게 하다가 다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막 피가 나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자기 자녀에게 개입되잖아요. 가족이 누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개입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어떡하지 뛰면서 돌아다니고. 예전에 우리 소아가 한 번은 어렸을 때 이 문에 슬램 돼가지고요, 이 손가락이요, 이게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완전히 이게 어스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오후였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그렇지 잘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잘했다,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애 데리고 뛰어가가지고 칠드런스 하스피털에 갔습니다. 거기 뭡니까? 거기 웬스호스필인가요? 거기 칠드런스 하스피털에 가니까 응급으로 갔는데 세상에 10시간을 기다렸어요. 10시간. 그리고 이 손톱을요, 이 수술을 해야 된대요. 왜 수술을 해야 되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이 손톱이 그냥 놔두면은 이게
어린애 나중에 커서라도 이게 우글우글해야 된다. 이렇게 손톱이 이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우글우글하게 된대요. 아니 그러면은 손톱이 애가 이제 괜찮아졌다니까 우글우글하게 되거나 말거나 돈 들어가니 그 당시에는 비자도 없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제 비싼 애예요. 수아 엄청 비쌌어요. 하여튼간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 주 한 주 먹고 살고 있는데 돈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지가 손톱 그냥 그렇게 놔두지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손톱 이쁘게 해주세요. 마취해가지고요 손톱 수술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손톱을 수술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손톱이 그나마 이쁘게 됐어요. 걔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부모님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X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선택하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마자 거기에 하나님의 자동 개입이 오는 건데요, 그것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어야 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동 개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랑이 자동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바로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으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막으시면 되는데 왜 안 막으셨지?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아이가 거기를 갔어요. 하나님이 스톱, 오지마 했어요. 그럼 다시 갑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안 와요? 또 오겠죠? 호기심이 있어서. 그러면 저게 뭐지? 또 올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스톱 할까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가 저게 도대체 뭐지? 저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그럼 우리에겐 자유가 없네, 그것밖에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줘놓고 저거 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네. 그러면요 영원토록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언젠가는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걸 거절하고 올바른 것을 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죄는 저질러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결과가 인간이 죄와 저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인간의 죄와 저주에 빠지자마자 하나님 곧바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이 일어날 텐데, 바로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듯 바로 그분이 들려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이 죄의 근원이 됐던 사단 마귀를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동 개입의 시나리오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고생과 고난과 심지어 인간이 되어서 온갖 수모를 겪어야 될, 그리고 인간을 위해 죽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인간에게 뭐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바로 자유를 주고자 했던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문에요, 이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자유예요. 세상은 오래도록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심지어 주님이 오셔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인데요, 광복이라는 게 뭡니까? 광복, 바로 그거는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 이 자유는 어떻게 왔는가? 자유를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웠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으로서, 우리 한민족으로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일본이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있었던 자유를 다 뺏어갔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뺏어가 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법적으로 억압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자유를 뺏긴 그랬을 때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군국주의가 1910년에 190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910년에 한일 병탄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요 여기에 보면은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 침략을 했는데 1910년부터 1920년까지는요 무단 통치, 이게 뭐냐면은 army force, 이 총과 칼로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오니까 저항을 하니까 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냐고 저항을 하니까 총과 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헌병들 데려다가 군인들 데려다가 잘못만 하면 사람들 다 잡아가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만주나 이런 데 도망가가지고 이 일본군과 싸우겠다고 하고 이 안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10년간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만세 하면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이요 1920년부터 1930년까지는 정책을 바꿔요. 그 정책이 뭡니까? 문화통치입니다. 여러분, 문화통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친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을 친밀하게 여겨서 우리가 이 일본에 대하여 친밀함을 갖도록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문화통치 기간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헌병이라든지 군인들이 아니라 경찰을 세워놓습니다. 경찰이요 처음에는요 5,00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18,000명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경찰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놓냐? 한국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그 요소마다 친일하는 사람들, 일본과 친밀한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시설이라든지 또는 장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은 고위관직들 다 친일. 그래서 이 면서기부터 해가지고 동장, 통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다 일본에 친일을 하는 사람, 일본과 가까운 사람들, 한국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 다 앉혀놔요. 그래가지고 일본식으로 막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또 어렵게 하고, 그래서 친일파를 만들어요. 우리나라를 친일파. 여러분, 이 일이요 얼마나 성공적으로 됐을까요? 일본이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요 1930년부터 45년까지 어떤 일을 할까?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민족 말살이라는 것은 이제는 일본에 대하여 친밀한 마음을 갖고 일본 좋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니까 너희들 우리가 하나 됐으니까 말도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요 언어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말 쓰게 하고, 그리고 글도 못 쓰게 하고 일본 글씨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창씨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름 있잖아요. 제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닭광상으로 바꿔버리고 다마네기상으로 바꿔버리고 빠게스상으로 바꿔버리고, 미약고 무슨 고 우리나라 말에 자자 금자 순자 영자 자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본식 무슨 고 야마토상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갖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일본 조상과 우리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조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을 숭배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 다 우리는 천황의 가족입니다. 천황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기미가요 부르고,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때요,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한반도 지도가 나오죠. 일본 사람들이요 이런 의논을 했어요. 조선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이게 군대로 보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군대로 가면은 과연 괜찮을까?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느냐? 일본 군대에 들어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 민족의 의식이 있으니까 전쟁하다가 일본 사람들을 거기다 다 갈기고 다 총으로 죽이고 자결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위험하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를 거다. 그러니까 1938년에 우리 실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한국에다가 뭐를 했냐면은 공고를 냈어요. 일본군으로 자원 입대할 사람 오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혜택을 드릴 겁니다. 일본 시민과 같이 대우할 것이고 앞으로 승진을 할 것이고. 벌써 1910년에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갔네. 20년이 지났습니다. 청년들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일본이었어요. 일본 교육을 받았어요. 일본 말만 하고 일본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청년들이, 학생들이 우리 일본이잖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2등 시민처럼 살지? 그러면서 지원을 하는데 400명 뽑는데 여기 몇 명이 지원을 합니까? 몇 명이죠? 38년에? 예.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뽑았는데요. 몇 명 뽑았어요? 점점 많아집니다. 나중에는요, 30만 명이 넘게 지원을 해요. 30만 명이. 전국, 여기 표를 보면 이게 전국에서 지원한 사람과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 비율이거든요. 우리나라 다 친일이었어요. 우리는 다 친일파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럴 때 노천명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여기 있습니다. 노천명 시인이. 이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를 미화해가지고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이 일본을 찬양하면서, 김한란 박사 이런 사람들 일본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육당 최남선 이런 사람들 막 일본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이제 독립하기는 글렀고 일본이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지. 어린아이들은 다 일본이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자기 일본 사람인 줄 알았대요. 나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해방이 됐으니까 왜 무슨 해방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일본 사람들의 그 10년간의 정책이 얼마나 잘 됐으면 한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 일본 군대 들어갈 거야. 일본 군대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 일본 군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강제 징집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언제 강제 징집이 들어가느냐면은 바로 1944년 4월부터 일본이 이제 전세가 점점점 기울어지고 점점 이 일본이 약화되니까 그 1944년 4월부터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강제로. 그전에는 지원병을 모집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셌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독립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독립을 쟁취할까? 3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동희, 박용만 이런 사람들은요, 일본과 싸워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주에 가가지고 일본과 막 싸웁니다. 그런데 봉오동 전투라든지 몇몇 전투는 이겼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일본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미국을 공격하고 저 동남아시아 다 점령한 나라예요. 중국도 다 쓸어버렸어요. 우리가 조금씩 싸우는 거 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 전과가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택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지켜보겠다고 그래도 싸웠습니다. 그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들은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서양 문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일본보다 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 우리 인재 양성하자. 그런데 인재 양성하자는 거는 외국에서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죠.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본 사람이라고 교육받고 있고요. 일본 천황한테 절하고 있고요. 우리 일본이야, 일본. 한국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저항을 안 합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저항을 안 해요, 일본에게. 일본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우리 일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 대일본 제국이야. 옛날에 일본이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점점 이 일본이 승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우리가 중국도 이겼다. 와, 우리가 다른 미국도 이기고 있다. 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야, 우리 한국 사람이야.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한국이야, 한국.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우리 일본인데. 저항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외교를 통해서 외교 독립론을 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승만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죠. 이거는 힘으로는 우리가 안 된다. 인재 양성하려고 했더니 일본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세뇌시켜버렸다. 우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강력한 나라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서 외교적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해서 우리를 독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이준 열사 같은 사람들 헤이그에 가가지고 외교적인 일로 하려고 하다가 그때 그게 안 돼가지고 자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폈던 사람이 외교로 이 강한 나라와 연대를 해서 해야 된다 했던 사람이 바로 외교 독립론인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다 나름대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독립을 하는데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누구에 의해서 끝납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니까 바로 영국과 프랑스 또 미국 이런 연합군들이요, 결국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를 무너뜨렸는데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그 일본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이요, 탄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연합군에 소속되어 가지고 이제 일본과 함께 전쟁하겠다고 8월 15일 이후에 어떤 날을 정해놨었어요. 그런데 그만 8월 15일 날 전쟁이 끝난 바람에 우리는 그냥 식민지 백성으로서 끝낸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했었다면 우리는 승전국이 됐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 이후에 우리의 독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자유롭게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옵션이 있었어요. 사회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다른 서양 나라처럼 자유롭게 사는 그런 그 자유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할 것인가. 결국 북한은 사회민주주의 택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택한 것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렇게 이 나라가 승리하게 되었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린 게 있어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어요. 우리나라에 이 무장투쟁을 하겠다고 했던 그 의병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일 의병들, 또 이 독립군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고, 또 외국에 있는 이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그 많은 피를 흘리고 나서야 바로 우리에게 자유가 왔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창세기에서 사람이 타락해서 보듯이 사람의 잘못된 선택, 한 번 자유를 잃어버린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뭐가 됐습니까? 인간은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노예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노예.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된 거 맞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돼버리면, 종이 돼버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질병이 우리를 압제해가지고 질병의 종이 돼버리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데, 죄가 한 번이라도 죄를 받아들이면 죄의 종이라.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딱 끊어져 버려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 결과가 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He who does what is sinful is of the evil.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로 넘어갔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요, 이 죄로 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자유로워. 내가 무슨 죄의 종이야. 아니, 너는 내가 무슨 노예야. 그리고 나는 자유가 있어. 프리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내가 왜 자유가 없다는 거야? 왜 마귀의 종이라는 거야? 죄의 종이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자유라는 게 뭡니까? 진짜 자유라는 거는요, 우리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셨던 진짜 자유. 우리는 타락한 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점령하고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 자기 일본 사람으로 배웠어요. 1910년 이후에 학교 다닌 사람들, 초등학교 다닌 애들 다 일본 기미가요 배우고, 일본 국기에 대하여 맹세하고,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일본 말하고, 일본 글 쓰고, 일본 사람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너 일본 사람 아니야, 조선 사람이야. 아니야,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는 같은 나라라고 그랬어. 우리 일본어 쓰잖아. 아는 사람은요, 어른들은요, 우리 일본 사람 아니야. 일본 사람이 우리에게 점령한 거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 속에서, 죄인됨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죠. 한 사람도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죄가 몸의 습관이 되고 그러면요, 죄의 습관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살면서요, 미워집니다. 또 복수하고 싶습니다. 원수 맺고 싶습니다. 또는 막 이 사람에게 막 해코지를 하고 싶어요. 거짓말 치고, 다른 사람 내가 불리하면은 거짓말 쳐가지고 불리한 것을 모면하고.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쉽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의 종인지 아닌지.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화해하라고 하면요, 사랑하라고 하면, 겸손하라고 하면, 내가 미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냥 관계 다 부숴버리는 거는 쉬워요. 에이 하고서 그냥 막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는 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돼요. 싸워도 용서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왜요? 우리는
죄 습관이 너무 깊이 들어있고 죄는 너무 쉬워요. 죄 짓는 거는 자동으로 흘러가요. 교만한 거, 나 자랑하고, 나 뽐내고 싶은 거,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고, 내 멋대로 살면서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거, 성결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까? 진짜 자유는 뭡니까? 진짜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짜 자유는요, 내가 오늘 용서해 그러면요 싹 용서되는 거예요. 내가 화해할 거야 하면 군말 없이 화해가 쫙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자유였어요. 내가 거룩할 거야 하면 그냥 거룩하게 쫙 살게 돼요. 이게 진짜인데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듭나도 어려웠어요. 이게 바로 노예의지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의지. 나는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노예의지로, 종의 의지, my will은 죄에 잡혀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영원히 끝나버리기 때문에 불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되니까 주님이 이것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죄의 권세에 깰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죄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인데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깼을까요? 바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악한 원수의 모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는 말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죄가 밥 먹듯이 쉬웠어요.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미워하고 음란하고 토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잘하고 싸움질하고 이게 너무너무 쉬웠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권세를 깬다고요. 옛날에는 술 고래였어요. 술 먹는 게 쉬웠어요. 담배 피는 게 쉬웠어요. 성령이 임하면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뜨리심으로 그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을 알게 돼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또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죄와 싸우게 만드는 그런 죄에 대한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요.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악에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악한 자 아래 처했다는 거예요. 성령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의 종인지 뭔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내 개인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인이네, 이것도 죄네, 나는 이런 죄인이네, 나는 몰랐는데, 나는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일본에게 좋아했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었네, 나는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저항하지 않고 따라갔네, 그거를 좋다고 같이 했네, 저항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네. 주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었고 우리가 누구였는지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온 것은 온 세상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죄로 묶어버리고 사람들을 죄로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까지 사단이 온 땅끝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했는데, 이제 이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민족 한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악한 자에게 속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구나,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었구나.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일본 사람이겠죠. 사단 마귀겠죠. 너는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었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경에 있는 이 사도행전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대 종교가요, 죽이겠다고 반응합니다. 한 정부가, 가버먼트가, 한 킹덤이 교회를 박해를 하는데, 이건 교회의 박해가 아니라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 뒤에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게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정부이건 간에 사단은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지금 복음은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고, 위성통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있고, 여러 군데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온 만국에 전파되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있고, 이제 주님의 오실 날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코비드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전염병,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덜덜덜 떨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더 강하게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날 것이고,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에 더 기도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요, 이 죄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두려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장악합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지금 온 세상 엄청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입니다. 창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사단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교회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원래 있는 여기에 숨어있는 말, 염려함이라.
여러분, 죄의 마음, 죄의 노예된 사람은요, 고침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 이대로 살래. 그게 좋아. 여러분, 중독된 사람 어떡합니까? 고침받기 원하지 않아요.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죄로 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아버렸어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고요.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이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또 그거를 넘어갈 능력도 없고,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죄의 권능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성경에 있는 약속된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유로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천국의 문이 우리를 통해 열리고 온 세계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병고침받고 어둠에서 나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계획이 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습관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고 참으로 암흑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의 교회, 은혜의 교회,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질병 있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안민석 집사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가 온전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와라카모 예배를 하베스레 가레아데레베스 은혜로 말미암은 능력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고 이것으로 내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하나님의 이것으로 저주가 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없어져 버리고 어둠 속에서 영원한 지옥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 하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던 그 천국의 열쇠의 능력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 살려주시고 병든 영혼 살려주시고 아버지 묶여있는 영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특별히 우리 안민수 집사님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셔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 찬송케 하시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묶여있는, 건강으로 묶여있고 정신적으로 묶여있고 영적으로 묶여있고 재정적으로 묶여있고 모든 묶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습관에서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경외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 권능받고 하나님 주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